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예수님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고난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그 편지의 맨 마지막에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잠깐 고난을 당한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그의 인생 막바지에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3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 굳건하게 하시는 분, 강하게 하시는 분,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베드로가 경험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간의 시간,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30년간 사도로 사명자로 살아온 자신의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깨달은 겁니다. 여기에 4개의 동사가 나오죠.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며,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온전하게 하시며 이 단어를 주목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은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온전하게 하다에 해당되는 헬라어 원어가 카타르티조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이 카타르티조의 뜻이 뭐냐? 그물을 깁다,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그물을 깁고 있었다 그랬는데 여기 그물 깁는 것, 이게 카타르티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이걸 직역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그물을 기워주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그물을 기워주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왜 그물을 깁습니까? 그물이 찢어지고 닳고 구멍나니까 깁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카타르티조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찢어지고 닳고 구멍난 내 인생의 그물을 기워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베드로가 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전직이 무엇입니까? 어부죠. 어부는 그물을 깁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어부들은 고기를 한번 잡고 나면 반드시 그물을 기워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물이 약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때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처럼 나일론 재질 이런 게 아니잖아요. 대마 섬유나 파피루스 섬유나 이런 것들로 그물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런 걸 던지면요 여기저기 구멍 나고 찢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한번 잡았다고 하면, 그물을 던졌다고 하면 반드시 찢어진 그물을 기워야 합니다. 그게 어부들이 아침마다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물 깁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물 깁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때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느냐? 2절에 보니까 그물을 씻고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물을 씻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냥 그물을 씻기만 한 것이 아니라 씻고 또 찢어진 데는 깁고 하면서 그물 손질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배를 빌리시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은 육지에 앉아 있고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했는데 허탕치고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물고기는 깊은 데서 잡히는 게 아니고 얕은 데서 잡힙니다. 얕은 데 물고기가 많습니다. 보십시오. 이거 제가 몇 년 전에 갈릴리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 얕은 데 아닙니까? 저 육지가 바로 저 앞에 있지 않습니까? 저 얕은 데서 저렇게 큰 물고기가 잡힙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북쪽 해안 요 얕은 데는요, 물고기들이 좋아하는 먹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얕은 데 물고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왼쪽에 얕은 물가에 물고기 떼가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그래서 가까이 보면은 이렇게 큰 메기가 우글우글 살고 있어요. 얕은데. 그리고 그 메기 주변으로 작은 물고기들도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는 얕은 데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잡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밤새 일하고 이제 그물 손질도 다 끝났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자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야간 근무하고 와서 집에 와가지고 이제 씻고 이제 자기만 하면 되는데 아침에, 근데 또 누가 일 시켜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물 손질 다 해놨고 이제 들어가서 자기만 하면 되는데 다시 그물 던졌다가 그것도 깊은 데 던졌다가 그물이 찢어지면 이거 또 다시 그물 기워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러분, 여기에 정말 가고 싶지 않은 베드로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안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지금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갈 수도 없고 탐탁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데 그물을 던지니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게 베드로의 소명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잡는 그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 그물은 단순한 그물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서 이 그물은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물건이에요. 자기 자신의 사명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정말 찢어진 그물, 터진 그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실수와 실패를 많이 합니까? 베드로는 늘 생각보다 말이 앞서고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도 제일 많고 실수도 제일 많고 그렇습니다. 참 성경에서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분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하면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죠. 첫 번째는 물 위를 걷다가 빠진 베드로. 한 번은 예수님이 갈릴리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그때가 저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제자들 보고 너희들만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 있으라고 그렇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역풍이 부는 겁니다. 역풍이 불어가지고 육지로 가야 되는데 육지로 가지 못하고 자꾸 밀려가지고 바다 한복판으로 자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에 출발했는데 평소 같으면 벌써 도착하고도 남을 시간이었는데 지금 새벽이 다 되도록 도착하지 못하고 계속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표류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시죠. 근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그 갈릴리 바다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여러분, 이때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요, 밤새 폭풍이 치고 막 바람이 불고 이래가지고 못 가고 막 있는데 저 멀리서 어떤 사람 같은 것이 물 위를 걸어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유령이다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난 겁니다. 예수님도 다급하셔가지고 아니야 나야 나 유령 아니야 나야 나 안심해 걱정하지 마 하면서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광경,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 누가 또 가만히 안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안 있죠.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주님, 정말 주님이시거든 저도 걸어서 오라고 좀 해주십시오. 저도 물 위를 걸어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됐어 그냥 거기 있어 뭘 와 내가 지금 거기 갈 거니까 가만히 있어 그냥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래 와 걸어와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배에서 뛰어내렸는데 정말 물에 안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몇 발짝 물 위를 걸어갑니다.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근데 몇 발짝 걸어가는데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갔었어야 되는데 바람과 파도를 보자 갑자기 무서워져 가지고 믿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에 빠지는 거죠.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는데 주변의 환경과 현실을 바라보니까 그만 무서움 때문에 거기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들을 귀 있는 분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어프 하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막 하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그 베드로 건져주시고 다른 그 동생들 배 멀쩡하게 타고 있는 동생들한테 이제 창피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죠. 한 번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다 마치실 때쯤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으로 여행을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사람들이 나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들 합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지난 3년간 나와 함께 먹고 자고 살면서 말씀을 듣고 그 많은 표적을 경험했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역시 또 누가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완벽한 모범 답안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평소에 이런 사람이 아니죠. 늘 헛다리 짚고 혼나고 이런 사람인데 이날은 완벽한 답을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다 하시면서 격려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내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이 이제 곧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고 거기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걸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서.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대듭니다. 아니 예수님 무슨 그런 마음 약한 소리 하십니까? 죽는다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저 로마 저것들 싹 몰아내버리고 다윗 왕조를 잇는 그 왕으로 예수님이 등극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죽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얘기, 마음 약한 소리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점잖게 번역해서 항변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에 보면 꾸짖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붙들고 조금 전에 모범 답안 말하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칭찬 한마디 들었다고 우쭐해졌는지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정색하면서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아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어떤 발언 수위도 아주 세죠. 근데 여러분 인류 역사상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또 있습니까? 그것도 조금 전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칭찬 들어놓고 바로 또 사탄아라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또 뭐라 그럽니까?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럼 베드로는요, 꼭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 짚고 넘어가요. 그냥 주님,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때 제자들이 얼마나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예민했는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소리칩니다. 아니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칩니다. 호언장담합니다. 근데 그게 다 자기 생각이고 자기 혈기죠. 막상 예수님이 체포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맙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째로 부인할 때 그때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늘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야망, 자기 계획이 앞섰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소리쳤지만 두려움 앞에서, 현실적인 계산 앞에서 속절없이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도 잠시 베드로는 갈릴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돌아가 버립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 속에 그의 낙심과 그의 좌절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지만 그렇게 계속 실패하고 나니까 에이, 사람 낚는 어부는 무슨 사람 낚는 어부? 나는 그냥 갈릴리 물고기 잡으면 딱 맞아. 그러면서 갈릴리로 돌아와 버린 겁니다. 베드로가 가겠다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여럿 따라 나섭니다. 오랜만에 갈릴리에 와가지고 다시 그물을 던지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속으로 그랬겠죠. 아, 이거 내가 녹슬은 건지 그물이 녹슬은 건지, 이거 오랜만에 3년 만에 다시 하니까 이거 잘 안 되네. 아마 그랬겠죠. 그날 밤도 밤새 빈 그물질 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이 거기 바닷가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소리치십니다. 너희에게 고기 있느냐? 고기 잡았느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예수님 말씀대로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을 딱 보자 눈치가 빨랐던 요한, 여러분 여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 요한이거든요. 요한이 바로 알아차립니다. 주님이시구나. 여러분 이 상황, 이 장면 어디서 본 장면이죠? 어디서요? 아까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그때 그 장면을 예수님이 지금 똑같이 재현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그 현장에 요한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돌아가는 이 상황을 딱 보자 이거 주님이시구나. 바로 알아차립니다. 옆에 있는 베드로 보고 형, 주님이셔. 저기 계신 분이 주님이야. 그러자 베드로가 무슨 마음이었던지 갑자기 겉옷을 들쳐 입고 바로 바다에 뛰어듭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계신 쪽으로 막 헤엄쳐서 나갑니다. 배 타고 가면 될 텐데 그새를 못 참고 예수님께 달려가겠다고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거리가 한 50칸쯤 되었다 그러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한 100m쯤 됩니다. 그 거리를 베드로가 막 헤엄쳐서 나가는 거예요. 역시 베드로는 베드로죠. 행동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가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서 그 예수님의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아직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시다 하는 말을 듣고는 일단 뛰어내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나아갑니다. 나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숯불을 피우시고 그 위에 생선과 또 빵을 직접 굽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채로 예수님 앞에 서 있었겠죠. 예수님이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래서 더 가져와서 더 구워가지고 우리 아침 먹자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육지로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얼마나 많았던지 그냥 겨우겨우 아마 끌어올렸겠죠. 끌어올려서 베드로가 뭐 하느냐? 거기서 이 물고기 몇 마리인가 세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가 몇 마리였다고요? 153마리. 153마리였다는 것은 베드로가 확실히 거기 앉아가지고 물고기를 셌다는 겁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왜냐면은요, 이거 안 셌다 그러면 대충 그 한 200마리쯤 되었더라. 혹은 한 100마리쯤 되었더라.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모르죠. 또 베드로는 워낙 그 눈썰미가 있고 어부 출신이니까 한 150마리쯤 되었더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153마리라고 하는 것은 151마리, 152마리, 153마리까지 마지막까지 셌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여기서 물고기 세고 앉아 있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몰라서, 예수님 볼 면목이 없어서 계속 물고기를 세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더 가져온 물고기를 구우십니다. 그래서 다 구워졌을 때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밥 먹자. 지난 밤에 그물 지나느라 얼마나 춥고 또 배고프고 힘들었냐. 아침 먹자 하시면서 예수님이 직접 구워주신 그 빵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때 그 주님의 마음이 가득 담긴 따뜻한 생선과 빵을 씹어 삼키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목에 잘 넘어가기나 했을까요? 나는 주님을 그렇게 3번이나 부인했는데 주님은 그런 나를 다시 찾아오시고 이렇게 아침 식탁을 차려주시는구나. 아마 주님의 사랑에 목이 메어서 아마 잘 밥을 못 먹었을 겁니다. 겨우겨우 눈물을 삼키면서 아마 식사를 했을 겁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그제서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 딱 한 가지 물으십니다. 야 베드로, 너 그럴 수 있냐? 너가 나를 배반할 수 있냐? 부인할 수 있냐? 너 그럴 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베드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지 않았냐? 여기 지금 뭐 하고 있냐? 여기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고 있냐? 지금 뭐 하는 거냐? 혼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딱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자신 없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옛날 같았으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 안 했을 거예요. 주님, 당연하죠. 모릅니까 그걸 아직. 제가 주님 제일 사랑하죠. 다른 제자들보다 제가 제일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아마 답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실패하고 나니까 이제는 자신 없어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어 사신 그 양떼들을 베드로에게 맡기십니다.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지없이 실패했던 베드로, 그런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키신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의 상황을 재현하시면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계속되는 실수와 실패로 찢어진 그물 같은 베드로,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금을 키워 주셨습니다. 특이하게도 이 장면에서는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혹시 눈썰미가 있으신 분은 발견하셨습니까? 둘 다 전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 던졌더니 물고기 많이 잡혔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과는 달리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뭐가 달라졌습니까? 보십시오. 다시 화면 띄워주십시오. 예,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가 심히 많았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누가복음 5장에서는 아까 어땠습니까?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졌다 그랬죠. 근데 요한복음 21장에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를 아주 의미 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찢어진 그물, 터진 그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베드로를 금을 키워주시고 또 금을 키워주셔서 마침내 예수님과 베드로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베드로가 된 겁니다. 베드로가 이때 깨달은 겁니다. 아, 주님은 나의 그물을 키워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날 이후로 베드로는 한평생 사도로 살아가면서 계속 경험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카타르티조, 금을 키워주시는 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친히 카타르티조, 여러분의 찢어진 그물을 키워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인생의 그물이 찢어질 때가 있습니다. 뭘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도 그물이 그냥 돌에 걸려서 찢어질 때도 있고요. 또 내가 너무 열심히 던지다 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때도 있고, 또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의 그물이 찢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건강에 그물이 찢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재정에 그물이 찢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관계에 그물이 찢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직장, 사업에 그물이 찢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에 그물이 찢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카타르티조, 친히 금을 키워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거 키워주세요. 복구해주세요. 우리의 찢어진 그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찢어진 그물을 키워주실 것입니다.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딱 맞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찬송가 384장인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는 찬송이에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너무 좋은 가사죠. 근데 저는 처음에 이 찬송가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가사가 참 와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다,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 형통이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한다고 해서 어려운 일 하나도 없고 안 풀리는 일 하나도 없고 다 만사 형통이 됩니까? 여러분 가운데 만사 형통인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늘 잘 안 되는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고난 속에서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많습니다. 신방해 보면요, 각 가정마다, 집집마다 사연 없는 집이 없어요. 사연 없는 인생이 없어요. 저마다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산 넘어 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가사는 만사 형통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제가 이 찬송가의 원곡 가사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겠네. 이게 원곡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나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잘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카타르티죠. 우리의 찢어진 그물을 기워주십니다. 모든 것을 잘 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